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같이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 찬양하리. 주님
앞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함께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변화 없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없으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주 앞에 활짝 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범죄 속에서 극단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삶을 살고 세상을 헌신하면서 동시에 또 제 나라로 빠지는 저희의 또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정말 진정한 회개와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또 이를 통한 화해의 모습이 없이 정말 또 어느 순간 극단의 삶으로 삶을 마감하고 세상은 더 큰 상처와 또 피해자의 아픔과 더불어 분열되는 저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열심히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한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저희 삶 속에서 다만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원칙과 이것을 지키려는 저희의 결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비록 이런 상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삶의 경종을 일으키고 또 저희 스스로 다시금 주님 가운데서 회개하고 속지 않아서 주님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가는 그 삶의 길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역시도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비록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각자의 싸움 속에서 외롭게 보고들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저희 똑같은 비록 가난한 마음이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조금 더 나은 또 하루하루를 희망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로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날들 저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21절부터 8절 말씀.
4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내주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등산백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을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의 전염성 때문에 그런지 이동 경로가 잡히지 않아요. 정부가 다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파악할 수도 없겠죠.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미덕인데 이제는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흉년의 때를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시대에 찾아왔던 그 흉년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속에 이 세계 가운데에 퍼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 중에 포스트 코로나 목회 포럼이라는 어떤 그런 또한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벌써부터 많은 사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는 큰 어려움과 또 문제를 맞이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요. 목사님, 제가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집에서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큰 교회들도 지금 어린이 예배가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큰 교회들, 또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던 교회들도 정말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이 교회를 삼아 또 놀고 싶고 또 어떤 그런 아이들의 습성들이 또 잘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교회만 보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상황들이 처해져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학교, 또 교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관광업,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한 큰 문제를 안고, 또한 가정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경제 위기 속에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두움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변화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 위기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회가 되는 놀라운 출발과 도약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7년의 흉년, 이 흉년을 미리 잘 준비해서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도리어 나라에 큰 부를 쌓는 그러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하고 갖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시간이고 또 무작정 기다리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이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흉년이 오기까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네, 흉년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흉년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무시했던 사람들, 험담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요셉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셉은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남은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싣었다. 이 흉년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요셉이 또 그의 가족에게 행했던 것은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양식과 또한 생필품과 그 많은 것들을 가족에게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이 땅에 빨리 와서 정착해 살아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고 또 많은 하사품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나귀 20마리에 온갖 귀한 것들을 싣고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들 어렵고 또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안 좋은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흉년의 첫 해를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첫 해는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렵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리고 또한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불리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사고 넉넉하고 돈 많다 이 정도 수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꿈을 품고 그의 삶의 어려움과 또 힘든 환경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디 천한 너희의 죄수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이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가 복받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외국인 죄수 노예가 뭐 어떤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그 죄수 외국인 노예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자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 낮다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주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또 얼마나 거짓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복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모든 성경은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봤을 때 요셉은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에 묶여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죄책감에 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만난 후에 그 가정에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상처가 치유되고 양식도 해결되고 파라오에게 많은 보물까지 선물까지 받으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또한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서로 화해한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왕이 주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형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발걸음을 성경 이사야 52장에서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구원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걸음, 이런 소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런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한 행복한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본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렇죠? 여보 나 됐어. 여보 우리 이걸 드디어 얻게 됐어. 가장 기쁜 소식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리품을 가득 싣고 그리고 우리를 죽였던, 우리의 많은 가족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줄에 끌어서 데리고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나갔다 돌아오는데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힘든 싸움을 싸웠습니다. 목숨 거는 싸움을 싸웠어요. 지치고 힘들고 또 몸이 다치고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마음은 행복합니다. 눈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 보면은
원래도 그랬지만 더 안 좋은 뉴스가, 더 괴로운 뉴스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가 세상에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상처가 받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승리의 소식,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 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사, 놀라운 믿음의 그런 미소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정말 그 발걸음이 힘차고 그 발걸음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그 발걸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가 가지고 왔던 그 큰 소리의 외침의 내용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보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애플이야, 구글이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과학자야, 힘 있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나의 심령을 돌아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발을 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길을 우리 한번 재빨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슬픈 소식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과연 아름다운지, 아니면 내 발걸음이 지쳐서 처져서 끌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끝을 아시는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바로 이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러한 좋은 소식,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이 정말 한편으로는 전쟁터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지쳐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무거운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순례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맞아요. 우리가 나그네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해도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요, 또 좋은 소식들로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인생, 요새과도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답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기쁨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게 승리하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는 아름다운 발로 주님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에게서 주님께서 가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오게 되는 주님 저희가 오게 되는 주님 저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오게 되는
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고 또 우리 현실의 위기와 아픔이 찾아온다 하지만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찾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저희가 얻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예물을 떼어 주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요즘 목마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자유를 위해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창수 형제님 주님의 귀한 아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걷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한 소망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의 손길에 주께서 만배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에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선장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추억을 쌓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를 이뤄가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귀한 따르심을 되게 하시고 또한 직장을 구하고 앞으로 일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가장 아름답고 화목하고 귀한 것을 하나 가여 주시옵소서. 기수의 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또 새로운 또 발령지를 또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시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의 경험을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백신자님 축복합니다. 신자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귀한 딸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기회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합력함을 통해서 이 귀한 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우심의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의 자매님 귀한 주님의 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귀한 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또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경원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원 자매님의 삶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딸의 건강과 환경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태명 주님 축복합니다. 태명 주님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직장과 환경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이나 의의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의료이나 의의는 주님 믿음의 가정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가정들 속에서 만나게 되고 붙게 되는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은 주님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철 집사님 주님의 귀한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계획 속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문제와 상황 앞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에 계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 아들의 삶이 더욱더 생생하게 드러나지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길들 속에 아름답고 복되게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신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또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잘 결혼식이 준비되어지는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윤정자를 축복합니다. 윤정자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딸의 삶을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주식 한재님 그 아들의 삶의 새로운 기회가 계획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양재님 축복합니다. 오늘 당직이어서 또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또 힘든 고객들과 또 대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무엇보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혜진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옵소서. 큰 꿈을 품고 또 이사를 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합하신 때에 적합하신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준비된 일들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복된 가정을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귀한 주님의 딸 건강과 안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딸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차가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되 당신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온전한 치유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들이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중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도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 단일 기도, 분일 기도가 진행되고요. 또 우리 암송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암송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 PT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개별적인 PT를 통해서도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 또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또 이사야 43장에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한 주간 또 묵상하시고 또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보 시책이 또 나와서 우리가 따로 빵을 함께 나누지 않고요. 우리가 빵과 우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2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받았는데 역시나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어딘지 물어봐서 이렇게 위치를 알려줬고 예배 도중에 와서 또 뭐 이렇게 주고 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문 열어달라고. 문 잠겨 있었나요? 그쵸. 다른 건물 가가지고 이렇게 못 찾고 이렇게 저한테 문 열어달라고. 명령교회 갔나?
저한테 빌려달라고 문자 와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참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 하고 하는 문제. 사실 이것은 뭐 우리 개인을 위한 건강이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식단 조심하시고 또 교통수단 조심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처한 곳에서 여러분 좀 잘 유념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빵과 우유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네. 감사 제목.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모든 이제 학기가 종료되고 과제도 다 마치고 좀 한텀 쉴 수 있게 되는 여유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봉사하면서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과제도 막 쌓이고 밀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딱 과제가 끝나니까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게 참 감사하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나름 의미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해화동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또 복되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다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화상을 통한 모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서 보면 예배들은 다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이제 괜찮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적 조치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화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임 속에서 또 주일 외에는 또 이렇게 다 모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모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대면 힘들더라도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모임이라든지 또 금요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는 독서 나눔이었거든요. 책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같이 하실 분들은 오셔서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수요 모임은 일단 우리가 책을 정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함께하기 힘든 분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 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모임도 또 새로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예배 형식으로 취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카톡창을 주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비대면에서도 모이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저는 서식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지난주 우리 반주자 1명 나왔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주일 예배인데 반주자 1명 나왔대. 참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너무나 또 어린 예배들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어떤 가치와 소중함들을 점점 이제 타협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의미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그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에 한번 했던 데랑 나와서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우리 삶이 변합니다.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절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우리 한 주간 감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한 주간 하나님께 고백할 감사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코드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이 시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기려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